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어두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28장에서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담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너는 판결 흉패를 애벗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뚝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다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옷의 이야기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 나라 언약식을 십계명과 그리고 그 두 돌판을 집어넣을 수 있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뒤에 보면 어제 말씀을 잠깐 스치듯이 지나갔지만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앞장서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야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쌍무 언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으로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 준행하겠습니다. 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이 가진 직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27장 어저께 읽은 말씀부터 보면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약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뭐 우리가 아다시피 아론이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참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도록 하게 하셔요. 이때부터 시작된 대제사장 나라가 1500년 동안이나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끝으로 해서 제사장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 발전이 되어져 나가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정해 주신 대제사장의 복장은 보면은 복잡하지만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6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흉패가 있다는 거죠. 흉패에는 금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배실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에봇은 겉옷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죠. 에봇은 겉옷 전에 입는 그 정도의 옷. 그리고 겉옷을 세 번째로 또 만들죠. 그래서 겉옷은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겠지만 청색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에봇 아래 밑으로 단에 석류와 금방울을 달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다 그렇지만 반포 속옷하고 속바지를 만들어 입히고 그리고 관을 만들죠. 이 관은 머리에 씌우는 것인데 그 머리 위에는 순금방패로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새겨 놓죠. 그리고 띠를 띄어 가지고선 옷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주죠. 아유, 목사님 이걸 뭐 외우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화려하게 만드셨느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멋내기 옷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땀 흘리는 작업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을 성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백성들 위에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뽐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작업복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서열이 왕 다음에 사제들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가혹한 노동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뭐예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왔죠. 인생 자체가 대대로 보게 되면 몇 대에 걸쳐서 서운한 그 서러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여기에 보니까 12지파의 이름을 어디에다 새겨 주시느냐? 보석에다 새겨 주시더라는 거죠.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게 하시고 12지파의 이름을 딱 이렇게 새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서 힘들었던 그들의 마음이 보석 위에 새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겠죠. 12지파 우리가 이번 주에도 보았지만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13지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13지파에서 레위지파를 빼가지고선 나머지 12지파를 갖다가 치리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최종으로 레위지파가 뽑히게 되어진 거죠. 그 레위지파를 뽑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실상 여러분 다른 지파의 이름은 다 보석에 새겨졌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 지파의 이름은 새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레위 집 민수기 1장에 가면은 49절 5절에서 너희 레위 지파인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은 성막의 모든 일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봉사하고 진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보석의 이름이 새긴 이스라엘 지파의 그 순서대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으면서 진 중에도 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맨 앞에 텐트를 쳐가지고선 12지파의 사람들이 각 중심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죄를 범하여서 죽지 아니하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있을 때에 제일 중요하게 이름에는 이 보석의 이름에는 빠져 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죄 짓지 아니하도록 중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이 12지파가 드러나죠. 그래서 제사장의 흉배 판결 그 보석처럼 새 예루살렘을 꾸밀 때에도 성의 기초석으로 12석 지파의 이름을 이 보석을 갖다가 세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성곽의 기초석은 하면서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뭐요? 둘째 기초석은 뭐요? 하면서 마지막 12번째는 자수정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대로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초석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대사장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존재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 브릿지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만인제사장 설이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적에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발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평화를 만드는 민족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평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싸우는데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보여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그 소개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고리끈 역할을 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평화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여러분 뭐예요? 평화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할 거는 그 당시에 레위 지파는 달리 다른 사람들하고 생업에 같이 종사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도와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 번제드렸던 일들을 레위 지파가 하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랬는데 모든 거 다 끊고 그러면은 제사만 드리면 되나요? 다리 역할만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중세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서 평민으로서 귀족으로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신도로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전적으로 교회 일을 맡아서 일을 하는 제사장 역할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신부가 되어지고 평민이 되어지고 지금에 와서는 뭐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지만 둘 다 역할은 똑같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역할이 다르다. 어떤 역할? 전념하는 일에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성도들은 또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교회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레위기에 가서 보게 되면 다섯 가지 제사를 주관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모두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예요? 위임식을 준비하셔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앞에서 다 읽어 오셨겠지만은 취임식을 하는 거죠. 취임식을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위임식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만 7일 동안 매일 수소 한 마리와 수량 두 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위임받을 제사장의 몸을 정결히 하고 관유를 바르고 거룩한 옷을 입히죠. 수소머리에 안수하고 속죄제 드리고 수량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드리고 또 다른 수량 머리 위에 안수하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7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위임식을 그대로 진행을 해요. 이렇게 아론으로 시작된 이 위임식의 시작부터 오실 그 예수님 시대까지의 모든 그림자가 이 대제사장의 옷과 삶에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막을 통해서 한 번은 배워서 다 아시겠지만 아니구나 다 잊어먹었겠지만 또 한 번 볼 날이 오겠죠.
그 대제사장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의 1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채우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에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뭐예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소 잡을 필요도 없고 염소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그냥 단번에 성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며칠 지나면 레위기 말씀은 이제 다음 주쯤에 보게 되어질 텐데 여기서 5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세 가지 방법이에요.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게 될 테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 법을 어겼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은 계속 산당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위에서 그냥 단과 베델에다가 예루살렘하고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싸그리 다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보이는 성전이 되었든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었든 중요한 건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셔요. 떠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셔요? 저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는 교인들이 맨날 싸워요. 목사하고 싸우고 황폐해지고 뭐 단순히 서로 간에 성격이 안 맞는다, 목회 방향이 안 맞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끼리도 싸우고요, 미워하고요. 얼마나 관계가 안 좋은지 몰라요. 목사가 잘못해서 싸우고 장로님이 잘못해서 싸우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제사장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요즘 이제 현대에 들어가면서 교회의 모습이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교단이 다른 교회가 있고 또 목사의 선출 반복도 다른 교회가 있고 또 목사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집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장례를 집도할 사람이 없어요. 세례를 받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어가지고서는 그걸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보았을 적에는 교회에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항상 축복권과 칠익권과 안수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게 귀한 사명이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낮음을 가지고 섬겼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 어떤 그 분을 좀 의외로 저는 처음 만나게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이 태어나신 건 아닌데 강아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시는 분인데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보면 아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강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목사들과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강화의 첫 교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목사들은 안주하고 쉬고 있고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오래된 교회 성도들이라고 탁 뒷짐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냥 안주화돼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데요. 저한테 저 좀 보세요. 저 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동막교회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실 거예요. 이러시더라고. 네. 아멘. 네? 듣는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랑 어저께 그분 기도하고 딱 맞았어요. 제가 그분한테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아직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저도 참 그죠. 요즘 여러분 제 궁뎅이가 너무 아파요. 허리하고. 위에 앉아가지고 요번 주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주보하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그 이주보 방식이 싹 바뀌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1년 시작하면서 더 좀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거는 저한테는 가혹한 작업이에요. 실상. 그래서 그거를 다 준비하고 어저께 그거 정리해서 또 보내고 다음 주는 또 이제 명절까지 있으니까 다음 주 것까지 반은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금요일까지 그걸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 해야 되지. 여러분들 또 PPT 그거 같이 해야 되지. 또 만나 올려줘야 되지. 이거 저거 해야 되니까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머리를 쓰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딱 있어요. 근데 신방 이제 권사님들 전화 오잖아요. 목사님 만나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달려갔다가 불이 나게 오고. 그래서 저 궁뎅이가 너무 아파. 의자를 바꾸든지 해야지. 너무 살이 배겨가지고 그래서 서서 하고도 이렇게 서서 해보라고 그 또 누가 그러셔가지고 서서 또 해봤더니 또 서서 하면은 한 40분 서서 해보니까 또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 또. 이 어쩌란 말이에요.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게 요즘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지금 막 제가 가지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러다가 확 타버릴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서로 간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레이지파의 그 모습처럼 이제는 서로를 잘 존중하고 선택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의 회복과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변화시키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사장의 모습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했던 레이지파 사람들 옷이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옷은 땀 흘리라고 주신 작업복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아버지 그것은 작업복과 같이 감당하라고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애씀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고 합한 목사, 합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며 존중하고 섬기며 배려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제 저녁부터 설명절에 들어갑니다. 5일 동안의 긴 설명절 기간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면서 하나님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